말씀은 에스겔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1169페이지 에스겔 15, 16장의 말씀 우리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에스겔의 그 배경은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민들이죠. 그 유민들이 헛된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런 헛된 계시를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헛된 평안, 헛된 안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예루살렘은 죄가 관영하여 1차, 2차 바벨론 포로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3차 포로 침략과 포로로 예루살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빨리 회개하도록 하라. 그래서 본토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포로로 끌려온 많은 유민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 에스겔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장로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뜻을 듣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장부터 24장 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만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 왜?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지 않게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내용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간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심판의 목적은 회복하기 위함이다.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함이다.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해서 그때는 자원함으로 나를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내가 반드시 만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15장, 16장을 보게 됩니다. 15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포도나무였던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배반함으로 불쏘시게 된다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15장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했던 정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불순종의 역사를 쫙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너희들의 현주소, 지금 영적인 현주소를 너희들은 똑바로 알라. 그러면서 내가 이런 범죄한 자를 갖다가 내가
심판함으로 그들을 내가 남은 자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16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15장 16장에 가장 그래도 핵심이 되는 것은 16장 우리 두 장을 넘기면 60절이 있어요. 16장 60절. 굉장히 오늘 63절까지 긴 16장이 있는데요. 거기 60절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죠. 이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의 내용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세 개의 강조점,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을 배반한 쓸모없는 포도나무인 예루살렘을 불로써 심판하리라.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게 이제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의 흐름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왕 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지만 오히려 교만하여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음행을 저질렀다. 너희들의 죄에 비하면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는 너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범죄한 대로 그대로 갚을 것이다. 그게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 너로 하여금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라. 근데 뭘 기억하냐? 너희 과거의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했던 그 죄들을 기억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유다의 죄악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겠대요. 유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대적자가 되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막 책망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 백성을 갖다가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은유가, 유다를 갖다가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그 은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포도나무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열매죠.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 분위기를 기록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며 그 규절이 나오거든요. 그 규절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요. 심지어 옷을 거는 못 하나조차 만들 수 없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 더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쪽에 불이 끝을 넣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차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정말 불구덩이에 이렇게 정말 태워버린 그런 자와 같은 그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원하는 열매가 뭐냐? 거기 보면 이사야 똑같은 말씀이 있다 그랬죠. 이사야 5장 그 7절에 보면 강의한 거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 부르짖음 원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정의와 공이었어요. 정의와 공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포악이요. 뭐예요?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부자가, 압제자가 너무나도 포악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의 재산을 막 뺏어버리고 노예를 삼고 막 이런
행동들을, 이런 죄를 범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원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다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전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탄식을 했는데, 지금 뭐냐면 그거와 연관해서 지금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힘 있는 자의 포악으로 백성들이 정말 원망만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쓸모가 있냐 이게. 아무 쓸모 없다. 모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오면 끄슬린 그 포도나무처럼 아무 쓸모 없다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 땔감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뭔가 이렇게 제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에스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냐면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주님이 나 모든 죄를 다,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고범죄로 자범죄로 범한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 할렐루야 하면서 되면은 죄에 대해서 내가 깊이 내가 느끼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쁘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좀 뭔가 가슴을 치는 이런 모습 없이 그냥 주님이 나의 죄를 갖다 용서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막 도매금으로 그냥 죄에 대해서, 나의 실체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특히 이 소선지서, 여기 선지서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17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서 우리가 볼 때는요, 말씀을 볼 때는요, 나의 옛사람, 나의 실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뭐냐면 정말 이 말씀 이런 것들일 때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포악은 없는지, 나에게 이런 정말 공의와 정의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좀 더 시간 있을 때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예루살렘의 백성임을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뭐냐면 8절에 범법함이다.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이 단어 범법함은 언약을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기가 파기했다. 그런 표현을 범법함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다양하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희년이 성취되도록 하라. 희년 50년마다 모든 것이 빚을 탕감해주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놓아주고, 모든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불공평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의가, 공의가,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도록 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나 거기 아직 끌려오지 않는 자들이나 다 뭐하고 있었어요? 범법함으로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개인의 탐심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 받겠냐. 그래서 우리 앞에서 12장 이전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떠나시는 장면이 11장까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떠났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뭐예요? 이 백성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직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전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하나님 별거 아니네, 바벨론에게 다 무너지네, 바벨론 신보다 못하네, 그런
조서를 들어도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강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장까지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범법합니다.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당한 거라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지금 본토와 포로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연이어서 16장에 넘어가요. 이런 배반의 범법함의 역사는 이거는 이때만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범법한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쫙 설명을 해요. 그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인도해 주셨던 그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했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렸다는, 망각해 버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교만해 가지고 이 은혜를 떠나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줄 착각해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해버리는 그런 죄를 쫙 지적하는 게 이제 16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배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개가 있어요. 잠깐 볼게요. 16장 30절. 16장 3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절제하면서 그냥 이쪽 신 섬기고 저쪽 신 섬기고, 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신들 다 섬겼잖아요. 그죠? 그 앞에 나왔잖아요. 특별히 더구나 성전 안에서도 동서남북에 다 우상단지 갖다 놓고 그게 앞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게 음녀라 이게요. 예.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자하고 음행을 저지른 행동이라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장 59절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59절을 갖다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뭐 했다고요?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너의 행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이 행한 그 행동들이 뭐냐면은 음녀를 행했잖아요.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 음행을 자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하게 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까지.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몰렉신은 뭐냐면요, 인신 제사를 짓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갖다 불태워 죽여요. 누구를 위해서요?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음행을, 그런 악행을, 그런 범법함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음행하면서 옷을 다 벗었지? 그리고 애로 하여금 저 불로 지나가면서 적나라하게 다 하게 했지?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너희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아주 그냥 완전 벌거벗은 인생으로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녀를 갖다 불에다 던졌지? 너희들 내가 다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한 그 무서운 메시지가 16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동시에 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나 무관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는지를 1절부터 14절 16장 설명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너희의 부끄러웠던 과거 한번 좀 생각해봐라. 부끄러웠던 과거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나를 배반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 임하여 말아서 뭐냐면은 인자야 에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음행을 저지른 그 일들을 알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걸 알게 하기 전에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는 너 출생할 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백성아, 너희들 출생할 때 비참한 그 자체였다. 버림받은 그 자체였다. 버림받았던 그 자체였고 너희가 태어났을 때 탯줄도 끊지 않았다. 벌거벗은 채로 뭐냐 두두두둥 하는 것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갖다가 내가 돌봐줬다. 지금 그 얘기를 3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가나안 땅의 이방 나라에 뭐예요? 동화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별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과 가치관과 탐심이 다 똑같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철저히 동화되었다. 그리고 4절 5절에 아무도 너희들 돌봐준 자가 없었다. 더구나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그 누가 돌봤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거기 보니까는 4절에 배꼽 줄을 자르지도 않았대요.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안 했대요. 심지어 강보로 싸지도 않고 벌거벗은 채로 지금 어떻게 돼요? 손발을 하늘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 가지 중에 4절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한 자가 누가 있냐 이게요.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을 천하게 여겨서 어떻게 돼? 내 몸이 천하게 여겨서 내가 들에 버려져 있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절에서 14절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갖다가 살려가지고 너를 갖다 잘 정말 돌보고 정말 너희를 먹이고 입힐 뿐만 아니라 화려한 것으로서 내가 다 치장해주고 심지어는 내가 너와 결혼해가지고 왕 후에 그 자리에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줬다. 그게 6절 14절이에요. 6절 14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삶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라는 대로 살았던 비참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 너의 삶이 어땠는지 보라 이거예요. 저 잘 나갔는데요? 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요? 아니 먼 거죠. 네. 먼 거죠. 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 인생은 터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잠깐 보면요. 7절 8절은 내가 너와 결혼해서 이게 언약을 맺었다는 게 결혼했다는 얘기거든요. 언약을 맺어서 너가 나에게 속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속하게 돼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지금 핏덩어리를 가져다가 이제 키워놨더니 이제 사랑을 할 만한 때로 지금 뭐예요?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기 출애굽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있었던 얘기를 이게 요약한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뭐냐면 우선 8절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른 데서는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제일 우리 봤냐? 요즘 새벽에 우리 했던 룻기서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에게 이 보아스가 먼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네가 쉼을 얻게 원한다. 그러니까는 룻이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 자손이 없을 때 대신 친족이 자손을 이어가게 해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유산을 갖다 잊게 하고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기업 물을 자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그러는 거죠.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압니다. 당신의 이불을 나에게 덮으소서. 그때 그 단어가 뭐냐면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그게 뭐냐면 결혼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나를 받아주소서. 이게 옷을 너를 덮는다는 말이 은혜의 날개로 덮는다는 거고 결혼의 이미지예요. 자, 근데 거기 속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이 우린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이란 말을 했어요. 소유된 백성. 근데 이 소유된 백성이 처음 어디서 나왔냐면은 구약에서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노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소유되라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국어 용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그게예요. 그래서 이 소유된 백성은 단순히 너 내 거야 뭐 소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왕 같은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소유라는 말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그냥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핏덩어리 같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자를 갖다 뭐 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명예와 그 영광을 다 누리도록 해 주셨다는 게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건 보통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요 소유된 백성이 됐는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에게 신분을 갖다가 왕후까지 올려주는 그런 신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함으로 파기가 됐잖아요. 근데 파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잖아요? 여기에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왕후가 됐다는 얘기는 무늬만 거정만 이렇게 지위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동전 앞뒤의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된 백성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이 소유된 백성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나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언약이나 베드로전서가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누리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은혜라는 것을 지금 여기 뭐냐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에 소유된 백성 너는 왕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왕후의 주위에 되는 자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신랑 결혼하신 남편이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때 왕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다 치장해졌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위엄 있게 하나님이 다 치장했다. 그게 이제 9절서부터 쫙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왕후의 신부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장해 줬냐면은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여기부터 시작해요. 여기 뭐냐면 벌써 이 기름이란 속에서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이 물과 기름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지금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그 안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 5장에도 나와요.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비교를 해요. 그리고 비교를 해. 기적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면 우리는 물로 씻어 그러면 우리는 세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물로 씻어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정결함을 먼저 생각해요. 정결함. 정결탕에 들어가거든요. 항상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 정결탕에 들어가서 갔다 나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정결 의식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결 의식은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행하는 정결 의식이에요. 이해되죠? 정결 의식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세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서 신랑 대신 주님과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도 지금 뭐예요? 요 규절이 지금 에스겔 16장 여기 나오는 구절에 있는 얘기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나온 얘기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마리케 옷도 입히고 신도 아주 저가 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온갖 금은으로 장식하게 하고 그리고 13절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아주 그냥 왕후가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이 너무나도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예요? 화려한 단장 속에 왕후의 위치에 올라가겠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아셔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확실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것을 깨닫고 누리게 달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14절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커요. 근데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서 나에게 치장한 그 영광만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가 그 영광을 차지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단지나 만들고 더 화려하고자 이웃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씌워준 금은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5절 이하에 쫙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서부터 34절까지 세 가지 음행을 했대요. 근데 세 개의 음행을 했다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세 가지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행한 가증한 행함이 뭐냐? 은혜로 그 명성을 얻었는데 어떤 가증한 행함을 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15절부터 22절은 우상 숭배한 종교적 행위. 15절부터 22절은 우상 숭배. 그리고 23절 29절은요. 유다보다 더 강대국을 의지한 그 행위. 하나님의 다른 나라를 의지한 정치적인 행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거기 뭐냐면 23절 29절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30절부터 34절에 우상 숭배한 종교적인 음행에 대해서 다시금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옷으로 주신 금은으로 그걸로 뭐야? 산당을 꾸미고 우상 숭배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언약을 배반한 거 아니면 뭐냐 이게요. 그런 얘기를 쫙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단락만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 뭐냐면 15절부터 22절에 우상숭배 행음인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 은혜를 잊어버리다니.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고결한 신부가 가증한 음료로 추락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우상 숭배 앞에 수식어는요, 너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 우상 숭배 항상 너를 위해, 나를 위하여. 근데 우상은요 보통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행음하는 우상은 뭐라 그래요? 인간에 불과한 남자 우상이래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의 남자의 우상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런 가운데 그들의 행음은 20절과 21절에는 자녀까지도 몰렉신을 갖다가 섬기는 그렇게 아주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서 도와줬을 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지.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던지거든요. 지금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23절부터 29절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정치적인 행음을 했다는 게 지금 뭐냐면 23절부터 29절이에요. 우리 넘어가서요. 30절, 34절은 다시 뭐냐면 종교적 행음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뭐냐면 아예 음녀라고 선언해버려요. 얼마나 우상단지가 많은지 우리 11장 이전에 봤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34절 이 시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행음하면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돈 주고 음행한다.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요 이방 나라의 우상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금은 가지고 우상단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다 지불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다 경제적 손해를 봤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 인생 시간 다 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기 돈 다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단에 빠졌다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창기 노릇해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린 시절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락했느냐? 지금까지 내용의 15절 때 핵심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에 치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갖다 우리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기복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물질적인 복만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붙잡았기 때문에. 그냥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건 외형적인 축복과 외형적인 안전만 몰두한 그 결과 이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있으면 그 신 때문에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저 신이 우리를 갖다 저 나라처럼 강대국이 되게 할 거다 해서 온갖 잡신들을 주변 나라 다 섬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건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처럼 파괴해버렸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43절까지는 이런 음부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심판은 아까 뭐라 했어요?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게 4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30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게 뭐냐면요, 38절하고 우리 한번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3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왜요? 부모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식을 몰래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너도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나온 거예요. 네가 피 흘렸지 않냐?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내가 베풀겠다라고 행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부터 4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겠다. 다 벌거벗겨 끌려가면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글을 보면요, 이사야에도 나와요. 애 같은 경우는요, 다리를 잡고 돌려가지고 바위에다 때려가지고 아이를 죽였다고. 그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끔찍한 일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파괴한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언약을 파괴하면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와서 자기네들의 탐심대로 탐욕대로 그냥 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절부터 59절까지 보세요. 악을 행한 예루살렘의 언약의 배반이 어느 정도까지 심한가? 핵심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는 배나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44절부터 5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44절 46절은 예루살렘은 남편과 자식을 싫어한 사마리아하고 소돔과 다를 바 없대. 우린 사마리아하고 소돔 그러면요, 성경의 뉘앙스가 뭐예요? 아유, 멸망이 마땅한 자, 이거거든요. 그게 그동안의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더 악하다는 게 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47절에서부터 51절인데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뭐했다고 그래요? 부패했다 그래요. 심지어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형과 아우는 사마리아하고 소돔을 얘기해요. 그만큼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52절에 너희는 똑같이 그들보다 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쐐기를 박더라고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의로운 자가 됩니까? 유다가 더 악을 배나 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의로워요. 그 얘기를 해요. 자, 근데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하겠대. 근데 그게 유다 사람한테 이해가 안 돼. 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을 살려주겠대요. 소돔과 사마리아를 살려주겠대. 여기서 소돔과 사마리아 살려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이방 사람을 구원하겠다. 근데 이 구원은 너와 맺은 언약 속에서 이렇게 내가 구하는 약속한 게 너희랑 약속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맺을 때 열방이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이방인을 내가 회복하게 하겠다. 누구? 사마리아와 소돔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너희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53절 55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유다가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저들보다 더 악을 행했길래 내 눈앞에서 저 악을 행하는 사마리아와 소돔이 회복되느냐 하면서 자기의 죄들을 갖다가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서부터 59절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예.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면 절망이잖아요. 주여 하잖아요. 근데 소망의 말씀을 60절부터 63절에 하면서 16절에 결론을 합니다. 이건 뭐냐? 예루살렘에 심판한 다음에 거기서 남은 자들 회개하고 한 그 자들을 내가 불러들여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근데 그 남은 자에는 유다만이 아니라 이방까지 다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절 가장 중요한 단어 제일 앞에 나온 게 뭐냐면 그러나 기억하리라 이거예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기억하리라. 기억할 것이라. 이건 뭐냐면 나중에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예, 뭐냐면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나중에 세우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취된 거죠. 그래서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과거의 그 만행을 언약을 파괴한 걸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내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우리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용서한 후에. 이 용서한다는 게 강의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는요 이 단어가 속죄하다라는 단어예요. 속죄하다. 그러니까 미래의 언약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속죄함으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은 뭘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져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새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메시지예요. 속죄함으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에스겔 16장에 예언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누가 벌거벗었어요? 새 언약에서요? 예수님이 벌거벗은 거예요.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했잖아요. 우리가 벌거벗어 수치를 당할 것을 주님이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새 언약 하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네.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입을 열지 못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63절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뭐냐면요 나의 죄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책감은 우리가 하고 뭐라고 해요? 더욱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요, 더욱더 은혜를 붙잡게 하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책감도 있지만 믿고 난 다음에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더 거룩하게 하고, 얼마나 더 탄식하게 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도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어요. 우리 형벌 다 도말했어요. 나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범죄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참 용서함 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죄 가운데 종이 되고 탐심의 종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이렇게 회개만 합니까?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정말 더욱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 특별히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소서, 죄를 혐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진 것을 부끄럽게 하게 해 주옵소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새 언약의 백성답게 주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